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개가 있다면 하나는 율법이고요. 두 번째는 할례입니다. 이 율법과 할례는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명령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이 말씀 가운데 유대인이라고 지칭되는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명령이었어요. 율법은 뭔가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장차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 그들이 왜 멸망하느냐? 나를 떠나서 패역한 대로 살아갔으니까 모든 민족 중에 수요가 가장 적은 너희 이스라엘을 들어서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율법이었잖아요. 거룩해라, 코데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구별되다라는 말이에요. 너희들도 들어가서 저들과 똑같이 살게 되면 너희들도 망한다. 그래서 주신 게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할례는 뭔가요? 할례. 요즘식으로 말하면 쉽게 이 포경수술, 남자들이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할례의 시초가 어디서 됐나? 창세기 17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99세가 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열국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야,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야, 그러면서 명령하신 게, 언약의 징표로 말씀하신 게 할례였어요. 남자 성기의 포피를 잘라서 얼마나 그게 아팠겠어요.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것, 남자들에게 하셨던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됐던 할례가 됐던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이 명령이 이들에게는 얼마나 자부심과 큰 정체성이 되었겠어요. 자기들의 정체성이죠. 율법은 자기들만의 것이고 할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바로 표식이다. 얼마나 자부심이 컸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과 유대인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런 거 잘 알고 계시겠지만 물론 혹시 몰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통일 왕국 시대가 있었어요. 이 사울이 40년을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돼서 40년을 또 통치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40년을, 그렇게 총 120년을 통일 왕국으로 통치를 해요. 그동안에 경험해보지 못한 강력한 나라가 이 기간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따라감을 통해서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진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나눠졌고 남유다에는 2개 지파가 남았으니 북이스라엘 10개 중에 가장 큰 민족이 에브라임이다 보니까 에브라임아 이러면 북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할 때가 많죠. 그리고 남유다에는 유다 지파가 제일 크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 2개가 남유다의 하나의 민족이 된 거예요. 2개의 나라로 갈라졌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철저히 망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망해요.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초토화되고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라는 나라는 이 이사야, 예레미야 혹은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사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 바사가 페르시아거든요. 여러분들 아시죠? 멸망시키고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잖아요. 이들을 자기 나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시켜버려요. 왜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 나라를 다 통치하고 있지만 바사가 그들의 자치적인 어떤 자치권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조공받으면서 통치를 했던 거죠. 각 나라의 신들도 종교도 인정해 준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남유다가 회복이 된 거예요. 총 3번의 과정을 거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요, 10개의 지파는 온데간데 없이 흩어져 가지고 나라의 정체성이 사라진 반면에 이 남유다는요, 여전히 어쨌든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정체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름대로 거기서 강가에서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대했기 때문에 이들이 얼마나 더 끈끈하게 똘똘 뭉쳐 있었겠어요. 마치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똘똘 남유다 백성들이 뭉쳐 있었던 거예요. 그 남유다의 후손이 이 바로 유대인들이니 이들이 율법과 할례를 얼마나 강하게 자부심을 갖고 자기들의 정체성으로 생각하고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고 또 할례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것이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 숱한 수치와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스스로 우리가 지켜내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율법 지키는 거.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거.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DNA 자체가 그거에 똘똘 뭉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당했던 역사를 다시는 우리가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율법을 지켜내야만 했던 거예요. 또 그렇게 율법을 지키다 보면은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거야. 막연한 마음도 있었겠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에도 이 율법 지키겠다고 그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쳤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무리를 기억해 보세요. 이분들이 지금 우리 현대교회로 오면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대단한 존경받는 신앙인들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겠죠. 와, 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들이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또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한 평가가 어땠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가식덩어리들 얼마나 쌍욕을 했어요. 그때 당시로 보면 칭찬은커녕 온갖 질책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나름대로 그 행동을 얼마나 그렇게 했을 텐데 오히려 질책을 받고 있었던 거죠. 왜 우리도 어렸을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과제를 내주면 최선을 다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하겠지만 그래도 하려고 하는 마음은 어느 정도는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숙제를 내주면.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숙제를 한 사람들은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을 것 같으세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시겠지? 뭐 이런 마음 있지 않겠어요? 잘했다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해요. 우리 첫째 아들 여기 맨 앞에 앉아 있는데 얘도 학교에서 나름대로 시험 보고 오면은 차에 딱 타자마자 아빠 이거 뭐 받았다고 아니 운전하고 가야 되는데 자꾸 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봐야지 또 봐줘요. 자기 A 받았다는 거예요. 얘도 그럴 만한 게 달라스에 있을 때 팬데믹 기간에 온라인으로만 수업했으니 뭐 얼마나 늘었겠어요. 영어도 그렇고 쉽지 않았죠. 또 한국에 가서 한 2개월 한국에서 초등학교 다니다가 또 잠깐 왔으니 여기 2학년으로 바로 그렇게 들어왔으니 얼마나 처음엔 힘들어했다고요. F도 맞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랬는데 A로 그렇게 성장을 했으니 자랑스럽겠죠. 그래서 제가 대단하다, 너 어떻게 이렇게 했냐, 잘했다 칭찬해주면 입이 여기 귀에 걸려가지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다른 애들도 다 A 맞은 거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난리냐. 내가 만약에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실망을 하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런 칭찬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이 열망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이 반영되는 것 같아요. 내가 교회에서 뭘 봉사하고 나면 목사님한테 칭찬받고 싶어요. 그 칭찬 이 땅에서 다 받고 나면요, 여러분들 하늘에 상급 없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누군가가 알아주고 나를 칭찬해주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이미 이 땅에서 상급 받았다고 하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쓰고 있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왜 이토록 바울은 유대인을 이렇게 치고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적을 많이 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지적을 하는가? 첫 번째는 그만큼 문제가 많으니까 지적하는 거겠죠. 또 다른 의미는요, 왜 그렇게 지적하냐면 발전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회복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고쳐주고 싶은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바울이 왜 계속해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한 지적을 하고 있을까요? 발전 가능성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죄가 너무 많아서 아주 그냥 투성이가 가는 다 실수 덩어리라서 지적을 하고 있을까요?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둘 다인 것 같아요. 둘 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유대인들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자신을 향해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했지만 그는 유대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똑같이 살아가는, 하나님 마치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하는 이유는 내가 그들을 전도하기 위함이고, 내가 율법 가지고 이 율법을 지켜야지 살아간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나도 유대인입니다, 나도 율법을 사랑합니다, 나도 그 가운데 지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그들을 복음 가운데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함입니다 라고 하는 그의 복음을 향한 마음 자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믿고 있어요. 그리고 헬라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모든 이방인들의 대표인 헬라인들, 그러니까 모두를 지칭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에는 바울이 아주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바로 알려주기 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켜내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사실 그 율법을 누군가가 다 지킬 수 있겠어요? 사실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고 하신 그 율법이 100% 지켜야 돼 하고 주신 게 아니었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고 그 가운데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내기 위해 부단히 그 수고스러운 제사를 드리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한 그 수고를 요구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자기도 잘 지키지 못하면서 겉으로는 지키는 척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결론 부분인 29절 보세요. 보면은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의 이 표현이 참 제 마음을 팍 치는 것 같아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꾸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나님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으실 분이 아니잖아요. 칭찬을 주시는 분은 우리 삶의 모든 은밀한 영역까지도 다 보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날에 그 은밀한 것들까지 다 드러내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선 그만 떨고 자꾸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사람인 척 그만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칭찬받으려고 자꾸 사람들한테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 지킨다고 하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이다, 교만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증표인 할례가 나에게만 있다고, 내가 이렇게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니 헬라인 모두를 포함한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살아내신 그 삶을 따라 살라,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유대인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칭찬, 이 표현이 참 눈길을 끌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 칭찬받는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제가 추려봤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또 함께 나눌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그 칭찬이 결국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우러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내가 나를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숱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여전히 건재하는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 이 나라와 민족의 자부심이 얼마나 강했겠어요. 밟아도 꺼지지 않는 이 유대인들 말이죠. 유대인 이스라엘을 보면 꼭 우리나라랑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외세의 침략을 받고 망할 것 같은데도 여전히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똘똘 뭉쳐있는 대한민국과 마찬가지죠. 제가 2007년도에 한국에서 대학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2학년 때네요. 2007년도에 성서지리학이라는 수업에서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수업에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업 자체가 학기 내내 그 성지순례 가서 어디 갈 루트를 미리미리 공부하면서 거기 가서 뭐 할 거를 다 준비한 다음에 성지순례를 가야 학점이 나오는 수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서지리다 보니까 직접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한 30여 명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갔는데 제가 그때 외국을 처음 나가본 경험이었어요. 비행기도 처음 탔고 저는 원래 한국에서 제주도 갈 때도 여권이 필요한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뭐 그런 농담들 하지 않아요? 비행기 처음 탈 때 신발 벗고 타야 된다고? 당해본 사람 없어요? 저 진짜인 줄 알았어요. 하여튼 그렇게 간 요르단이었는데, 이집트였는데, 이집트 요르단에 갔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요? 아무래도 이제 투어리스트들이 많다 보니까 그들에게 가서 이제 돈도 좀 구걸도 하고 이럴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근데 너무 정겨웠어요. 그때 또 2007년도니까 2002년 월드컵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대한민국이 4강으로 올라갔으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이슈였어요.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의 그 응원가가 세계에서도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간 사람들이 대한민국 이러니까 그거 다 따라해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때 마침 아프리카 뭐 네이션 그 컵이 있을 때 이집트 사람들도 축구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알려줬지. 대한민국 했더니 이집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남자들이 대한민주 이래요. 구글 못하더라고. 밑에 발음 들어가는 것부터 대한민주 이래요. 너무너무 정겨워요. 요르단에 갔을 때도 너무 정겨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순박하고 외국인들에 대해서 친절한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리고 호텔에 머무는 거지. 이게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여정을 재현하다 보니까 이집트, 요르단 해서 이제 이스라엘 여리고 호텔에서 머물게 됐는데, 이스라엘을 딱 들어갔을 때 느낌은 이 유대인들에게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잘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딱 느낀 반응이 이 유대인들의 자부심이 대단하구나. 여전히 좀 그런 마음을 받았어요. 다 그런 건 아닐 텐데 제 신학 공부할 때도 이스라엘 분도 있어요. 너무 착하고 인사 잘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느낀 반응은 그런 거였다라는 거예요. 유대 민족의 자부심, 우월감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는 이 우월성, 이걸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가? 17절에서 20절에 보면 크게 네 가지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7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무리라는 거예요.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 자랑. 그렇죠. 유대인들이 그렇죠.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18절에 자기들은 율법의 교훈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분간할 수 있는 자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봤을 때.
세 번째, 유대인들은 어떤가? 19절 보세요. 자기들은 눈먼 자들을 잘 인도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의 빛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대요. 그리고 네 번째, 20절 보세요. 자기만 율법을 잘 이해하는 교사이자 선생이다. 유대인들이 이런 자부심으로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치 자기들만의 특권인 양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보면 이래요.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뉘앙스가 뭐예요? 그래, 니네들이 유대인이다. 그래, 너네들이 그 자부심 갖고 있는 거 알고 있어. 그러면은 여호와 신앙을 받은 유대인들이라고 치고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볼까?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의 눈에 비춰지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들의 우월성이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역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남유다에 유대 민족하고 어디가 있었다고요?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 나라를 이루고 있었던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남유다의 혈통을 이은 후예입니다. 진정한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의 눈에 비춰지는 이 유대인들의 우월성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고결하고 수준 높은 종교성은 자기들이 다 가져가는 것 같지만 정작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누군가를 지적하고 판단하는 건 참 잘해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판단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래요. 야, 봐봐,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너네들 이거 왜 안 지키냐? 이러면서 누구 판단은 잘하는데 자기는 그 율법대로 살아가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우월성, 교만함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신대원 다닐 때 1학년은 장로교단에서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채플 시간에 한국의 대표적인 가장 보수적인 교단 중에 하나라고 하면 장로교 고신측입니다. 근데 이 장로교 고신측에 늘 이렇게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사참배 거부한 교단이다 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우월성이. 근데 그 채플 시간에 오신 목사님이 이 고신측 목사님이세요. 장로교. 근데 그분이 설교하시면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성결교 출신이었으니까, 지금은 남침례교 목사지만 그때는 성결교였는데요. 어쨌든 그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요. 신사참배 거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 아주 자랑스러운 유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교단, 신사참배를 했던 교단을 손가락질하고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의 절개를 지킨 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선배들이 한 건데 우리가 그것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율법과 조문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자기들에게 율법이 잘 갖춰진 그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심판자라도 되는 것처럼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들을 향해 교만하다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묻는 거죠. 다른 사람은 잘 가르치는데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한마디로 하면 가식이라는 거지. 가식. 이중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만 판단하고 나는 합리화하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예수님 시대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여전히 바울 시대 때도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부터 잘하세요. 사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우리부터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런 삶을 살아낼 실력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저부터가 그래요. 저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한다라고 하지만 때때로는 제가 일상 가운데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그런 말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 역시 스스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은 사도 바울조차 자기가 완전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위선, 종교 지도자들의 그 이중성이 자신에게도 있음을 바울은 언제나 인정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기껏 열심히 복음 전하고 말씀 가르쳤지만 자기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잣대 가운데 흐트러지게 될 때 하나님이 자신 버릴까 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저도 늘 이런 마음이 있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일수록, 가르치는 자일수록 더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너무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동시에 그 사역 가운데 자신이 교만해지고 거룩함으로부터 나태해질까 봐 언제나 자기를 경계했던 사람이 역시 바울입니다. 자기가 완벽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도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상을 받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차기까지 힘쓴다. 우리 같이 하자. 그 얘기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심지어 로마서 7장 보세요. 그 거룩성에 있어서 그는 언제나 자기의 이 죄성을 괴로워했던,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사람, 즉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신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대요. 그런데 여전히 그놈의 이 죄성이라는 게 가운데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용서받아요. 용서받았는데요, 이 죄인이라는 아이덴티티는 바뀌지 않아요.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지 우리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 의롭다라고 칭해 주실 뿐이지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솔직한 고백 좀 보세요. 다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바울이 죄 가운데 살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이 날마다 짓는 자범죄, 연약한 죄성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같이 부족한 죄인을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말이죠. 항상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야 합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누구부터요? 나부터. 왜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한 죄인이거든요. 사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너 연약한 거 알고 부족한 거 알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래, 잘했다. 잘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을 보낸 거 아니겠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는 내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앙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들이야말로 율법과 할례를 소유했고 또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유대인이라고 자부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할례가 그렇게 대단하냐? 정작 그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할례 받고 율법 지키고 살아가는 거 있는 것 같지만 그 삶의 모습이 전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 23절까지는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그들의 실제 삶의 행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다른 사람은 도둑질하지 말라면서 자기들은 한다는 거예요. 이게 꼭 물질적인 도둑질만 해당되겠어요? 이웃의 집을 탐하는 것, 간음도 여기 속할 수 있어요. 혹은 우상에 입혀진 은이나 금을 도둑질하는 것도 여기 포함될 수 있어요. 이 모세가 출애굽 2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이니 가나안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 쫙 모여 있을 때 그들을 향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신명기잖아요.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신명기 7장 25절에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들이 누구예요? 장차 이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민족들, 그들의 신상 다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그래요. 태워버리고 완전히 버려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탐하는 거예요. 우상 섬겼던 것들, 금, 은을 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면서도 실제적인 간음을 일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신전에 있는 물건을 탐했다, 도둑질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을 세상이 볼 때 어땠을까요? 23절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자랑하고 가르치는데 정작 자기들은 그 율법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전혀 덕이 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욕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요, 이사야 선지자가 52장에서 예언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때 당시 고대 시대의 전쟁은 그 나라의 신과 그 나라의 신의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렇게 이스라엘 남유다가 살아가는 예루살렘 신전이 부서졌잖아요. 예배당이 부서졌잖아요. 그리고 다 포로로 끌어갔잖아요. 그럼 바벨론이 이긴 거예요. 그 신이 이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얼마나 조롱했을까요? 그럴 일이 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모독했을까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이방 나라에게 무기력하게 끌려갔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남유다를 조롱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인 여호와 하나님도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결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되는데 그거 못하니까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언약의 민족이라는 표징으로 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했잖아요. 자부심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살고자 노력했어요. 이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귀하고 자랑스러운 일들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가르침 그리고 그 삶의 행위가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아무리 하나님 백성으로 표식을 한들 그 할례가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냐라는 거예요. 할례를 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강조했겠냐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세울 게 없으니까 자꾸 구약의 전통만 내세우는 당시의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특별한 존재라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침례 요한이 익히 이렇게 선포한 적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3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이게 치욕적인 말이었는지 아세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너희들 유대인들이라고 자부하지 마. 이 돌들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어.
여러분들 실제로 유대인의 그 전승에 의하면 할례받은 사람은요, 지옥문 옆에 가게 됐을 때 아브라함이 이들을 넌 일로 와, 넌 할례받았네, 이렇게 치워준다고, 보호해준다라고 믿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할례가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할례가 이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보험이었겠죠. 보험.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자부심과 오해를 이렇게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27절입니다. 아무리 너희가 할례받은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율법을 오히려 잘 지키는 이방인이 있다면 오히려 그들이 너희들을 정죄하지 않겠니? 너희들이 더 수치스러울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못을 박습니다. 28절이에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은 아니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여러분, 순결하다라는 말은 티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를 구약에서는 다른 말로 하면 정결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그 제물로 들어가는 동물들은 다 흠이 없는 정결한 동물이어야만 했어요. 다리를 절거나 눈을 멀거나 이런 동물은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니까. 거룩하신, 흠없으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서 모든 제사의 명령을 레위기서에서 하면서 흠없는 동물이어야 됨을 늘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신약의 개념으로 오면서 이 구약의 제사, 이 정결에 대한 개념이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하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루하루의 행동이 거룩한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언어 그리고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어야 된대요.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지시죠?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삶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시는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우리가 자꾸 스스로를 평가해서 그래요. 연약한 나 자신을 평가하다 보니까 나는 이런 삶 어떻게 살지? 물론 우리가 자꾸 우리를 보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다르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볼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흠없는 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죠.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자꾸 순종하려고 하고 여전히 오늘도 또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100번 넘어지면 다음에 또 일어나면 101번 일어나고 그러면 8번 잘못했던 게 다음에 되면 말씀 가운데 몸부림치다 보니까 7번 실수하게 되고 그 다음은 6번, 5번, 4번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이렇게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삶이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어 있어요. 주변에서 우리를 보면서 너 뭔가 바뀌었다 이러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도 역시 교만하면 안 돼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자꾸 조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을 지켜내고 전하기 위한 삶을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내 주변에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하는 말,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삶의 모습을 살아내잖아요. 그러면 마트를 가게 돼도 식당을 가게 돼도 어디를 가게 돼도 나는 크리스천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자꾸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니까. 내가 잘못 살면 하나님의 복음이 막힐 수 있으니까. 앰버서더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 그 교회 다닌다면서요?
저는 그 사람 때문에 절대 그 교회 안 가요.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전도할 때 달라스에서. 제가 아직은 이 지역 가운데서는 많이는 안 다니고는 있는데 올해 좀 교회가 잘 안정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이제 지역 사회로도 많이 나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나 그 사람 때문에 펜사콜라 한미제일 침례교회 안 가, 이런 말 듣지 마세요. 정말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나 누구누구 목사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가요. 저도 그런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참 씁쓸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새가족으로 어떤 자매님이 왔어요. 그때 제가 새가족 담당자였기 때문에 행정하면서 같이 했었잖아요. 이 자매님이 말씀에도 은혜를 받고 얼마나 행복해하던지, 아, 이분 이제 곧 정착하겠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 신방을 했더니 그분이 목소리가 싹 바뀌었어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한국 식당에서 서버로 일할 때 음식 조금 늦게 나왔다고 얼마나 어떤 아저씨가 컴플레인을 심하게 하던지 돈도 안 내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핀잔 주고 컴플레인 했던 사람이 그 교회 성도라는 거예요. 제가 섬기던 교회. 그 사람 보자마자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왜 그렇게 교회를 패러디하고 조롱하는 내용이 많을까요? 목사가 마약을 팔고 온갖 살인, 간음, 일삼는 모습이 아무렇지도 않게 미디어를 통해서 제작이 되어지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성도가 교회에서는 주여 할렐루야 이러다가 밖에만 나가면 막 사기치고 다니고 말이죠. 왜 이런 내용들이 자꾸 이 미디어를 통해서 제작이 되고 있을까?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를 조롱하면서 그런 미디어물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세상이 왜 그렇게 교회를 풍자하는가, 조롱하는가? 그게 인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내면 뭔가 사람들이 동조하는 것 같으니까 자꾸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런 마음을 세상은 갖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이 세상 가운데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 더 후벼파고 공격하고 싶은 거죠. 이게 우리의 책임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미디어에서 표현하는 기독교의 내용이 너무 유치하고 과장된 게 많아요. 저도 사실 그런 거 볼 때마다 좀 짜증날 때가 있어요. 너무 유치하게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나.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표현할 때도 많고. 그런데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세상이 지금 교회를 바라보는 냉정한 시선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순결하게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그 덕을 끼치며 살았다면 이런 영상물들이 제작될 이유가 있었을까? 실제로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가 언제나 거룩한 무리, 저 사람들은 정말 착한 사람들이야, 정말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야, 이런 인식이 세상 가운데 있다면 이런 미디어가 만들어질 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먼저 손가락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하고 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시자는 거예요. 3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온갖 술, 담배, 성적인 행동, 음란한 짓들을 다 행하는 주인공의 영화를 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 돼요? 3살짜리 여자애가? 정상적인 사회에서, 물론 아프리카 어디 이런 데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세상에서 그런 미디어가 제작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영화를 만들어냈어.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식당을 갈 때든 내가 마트를 갈 때든 어디를 갈 때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이게 유대인처럼 잘못된 우월성 정체성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이, 하나님의 그 의가 드러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꼭 누가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와 행동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고요, 반대로 방해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첫 페이지에 우리 비전 스테이트먼트로 이 말씀이 3번역으로 올라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은요, 먼저는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해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로, 세상 가운데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경배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찬미하며예요. 영적인 은혜의 자리에 나를 자꾸 노출시키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내신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닮아가기 위해 애쓰는 거예요. 인내하며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 그 율법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살아내려는 우리의 삶의 노력이 세상 가운데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음에 할례 받은 자 표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매력, 호감을 느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잖아요. 사도행전 2장 47절 아까 말씀 뭐라 그래요? 주께서 믿는 자들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따라주지 못하면서 백날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가세요. 여러분 손가락질합니다. 너나 잘 살아.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먼저 바로 되고 말씀 가운데 서로 살아가고 사랑을 베풀고 실천하고 이 삶이 살아내지면은요, 그 다음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필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어필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사람들에게 시선 의식하면서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시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묵묵하고 겸손하게 순결한 삶을 살아내시자고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시자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아빠 미소 지어주실 것 같아요. 칭찬해 주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잔치에 같이 참여하자.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심판의 날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형벌의 날이 되겠지만,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때는 시상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시자고요. 오늘도 겸손하고 순결하게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